오늘은 성령과 예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령 시대가 열리면서 만민에게 주의 영이 임했는데, 주의 영이 임할 때 나타난 대표적인 은사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본 방언이었죠. 방언을 제가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환 은사. 그러니까 그 이성의 세계만 있다가 지성의 세계만 있다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발이 방언입니다. 또 두 번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표적 은사. 과거에는 말이 다 통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혼잡되어서 통하지 않았는데 교통에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교통하는 새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도 교통하고 친밀하게 교통할 수 있게 하는 은사, 표적으로서 그게 방언이고요. 세 번째는 제가 초보 은사라고 했는데 조금 이제 뉘앙스 때문에 바꾸겠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초 은사. 방언이 자기에게 덕을 세워요. 그래서 내가 튼튼히 세워지고 나면 그 위에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영성의 기초가 되는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이 기초 은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했는데 오늘 또 방언 은사를 구하는 분들 간절하게 사모하시다가 진짜 지성에서 영성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사람과 소통되어지고 교통의 성령과 이 교통하고 그리고 내가 신앙이 탄탄하게 서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라고 하면서 예언이 성령이 만민 가운데 임한 대단히 중요한 은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람들이 막 당황했잖아요. 그때는 그 천사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방언이었잖아요. 그죠? 난국 방언으로 막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당황하고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막 비방할 때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예언된 일이다라고 하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면서 이 예언을 대표적으로 성령의 시대에 표적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성령 시대 성도들이 예언의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도 있고요. 또 성령 시대에 이 성도들이요 예언의 은사를 제대로 알아야지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모할 수도 있고요. 또 분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예언 혹은 예언자, 보통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예언자라고 하기보다는 선지자라고 많이 번역하긴 했는데요. 이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바, 나비. 예언은 나바고 선지자는 나비인데요. 이것의 어근은 부르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자를 예언자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신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나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예언자가 아닌 것 같은 아브라함이나 모세에 대해서도 원어로 보면 나비라고 쓴 이유는 그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를 예언자라고 하고 그에게 하신 말씀을 예언이라고 구약에는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예언을 의미하는 단어가 프로페테이아라는 단어이고요. 예언자는 프로페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프로페시, 프로페트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단어인데 여기 프로라는 단어는 이렇게 전치사 접두어인데요. 누구 앞에서 혹은 언제 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렇게 이제 페테리아라는 단어는 말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말하다, 언제 전에 시간적으로
언제 전에 말하다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예언입니다. 첫 번째, 누구 앞에서 말하다. 예언이란 뭐냐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서 사람 앞에서 말씀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내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아가지고 사람 앞에서 전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전에 말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말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예언은 맞는데 비율로 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에게 대언하는 이 대언이 비율로 치면, 성경 전체의 비율로 치면 9할 이상이고요. 내가 사람에게, 그러니까 전에, 시간 전에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내가 미리 말하거나 그 사람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예언은 1할 정도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9할이 말씀의 대언이 예언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진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예언자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대언한 내용이 성경이 되어서 성경 속에 이제 들어있고요. 그 말씀이 살아서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언이라는 단어를 써놓고는 그것이 곧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동일하게 사용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이제 보십시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은 바로 성경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구약도 예언자들의 예언이 모여있는 성경이 되었고요. 신약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이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요. 특별히 이 성경에 나온 예언을 예언 중에서 더욱 확실한 예언이라고, 더욱 분명한 예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러니까 희미한 예언도 있지만 희미한 예언이 아니라 명확하고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이것에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하면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하는데, 이 확실한 예언이 뭘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그 확실한 예언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을 풀 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며, 이어지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완성된 예언,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완성된 예언일 뿐만 아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성경 자체를 예언이라고 이야기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는 예언의 자리가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예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내용을 설교한다고 다 예언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설교하는데 살아서 활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예언이 되는 거, 모든 그냥 목사가 성경 가지고 설교한다고 다 예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이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는 말씀 사역자가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의 대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어야지 설교가 예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설교가 이 말씀의 대언이 예언이 된다고 했는데 진짜 그럴까요? 예,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부인할 수 없는 설교가 예언이 된, 말씀의 대언이 예언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 저희들이 중곡동에서 이제 개척 준비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8월 31일이 이제 개학 만료일이었고요. 그 장소.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연초부터 공동의회에서 어느 장소를 보고는 그 장소 이동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3분의 2가 다 합의해서 계약하러 가면 안 되고, 또 다른 장소를 보고 또 이렇게 3분의 2가 합의해서 계약하러 갔는데 또 안 되고, 이게 뭐 그냥 계약만 하면 되는데 두 번이나 안 되고요. 그런데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두 개 안 되고 나서는요, 한 6개월 동안 뭐 발품을 얼마나 팔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장소가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이제 계약서만 쓰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날이 8월 1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써러 갔는데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계약금까지 10% 받았는데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 달, 보름 후에는 교인들이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요. 저녁에는 예배가 예정돼 있었는데 오후 한 6시 반 정도에 이제 최종적으로 계약이 안 됐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저는 교회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요. 보름 남았고, 저 6개월 동안 막 진짜 온갖 데를 다 찾아봤고요. 발품 안 판 데가 없고요. 3번이나 지금 교회에서 이제 공동회의를 했는데 이게 안 됐으니 정말 진짜 예배당으로 가는데 진짜 사지로 끌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요, 갑자기 설교단에 딱 서는데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일 내가 구원을 베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역대하 20장에 보시면요, 15절에 보시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16절에 보니까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17절에도 보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여기 두 번이나 내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강단에 섰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계약이 안 됐고 지금 이제 보름 후에는 쫓겨나게 됐는데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일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요, 저도 미친 사람이고 거기 있는 사람도 미친 사람이죠. 이게 이제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날 새벽에요, 우리가 그 이제 구이동에서 7년 동안 썼던 건물을 항상 옆에 있었는데 한 번도 안 보이던 건물이 새벽에 조그맣게 임대라고 쓴 게 보이고요. 찾아갔더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8월 31일 날 이사 갔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말씀 선포가 예언이 된다는 게 실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이, 설교가 예언이 되기 때문에 설교자에게는요, 정말 이 설교 강단이 너무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먼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요, 성령의 은사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언급되어지는 두 가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말씀 선포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지혜와 지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순수 학문처럼 말씀 자체를 깊이 아는 것이고요. 지혜는 응용 학문처럼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 은사가 설교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말씀이 설교가 예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은사뿐만 아니라 은사로서뿐만 아니라 설교자는 그 자체가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처럼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안에 뭐 있는 거 다 알듯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은요, 옛것 새것 구약 신약에서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서 언제든지 꺼내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원어로는 이제 그 능숙한 학자, 스킬풀한 학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사람이 되도록 말씀 대언자는요, 말씀에 정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또 몸부림쳐야 되고요. 은사로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받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 말씀 사역자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아까 예언자라는 게 정확한 뜻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사람 앞에서 전하는 대언자, 대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할 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감동하시는 말에 예민하게 순종하는 훈련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초창기에는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할 때 내가 잘 준비된 것 위주로 하고 내가 생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것 위주로 했는데요. 이렇게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또 그런 훈련을 통해서도 하나님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각자에게 예언이 되게도 하셔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훈련이 되어지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네가 할 말이 아니라 내가 할 말을 대언하라고 요구하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분당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분당 만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거에는 그 교회에서 대예배 설교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분당 우리 교회도 그렇고 분당 만나 교회도 그렇고 저라고 할 정도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한 번은 분당 만나교회에서 이제 대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주제로 설교해달라고 해서 설교문을 잘 준비했습니다. 저는 사실 진짜 완전 꼼꼼하거든요. 완벽하거든요. 완벽하게 지금도 다 준비하는데 그때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근데요, 앞으로 딱 나가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설교하지 마. 이 원고 내려놔. 가져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십니까? 설교 아무리 제가 뭐 이렇게 해도 또 스타일상 이렇게 막 말을 이렇게 막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준비한 것 주로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인데 원고를 가져가지 말래요. 이거 하지 말래요. 근데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셔서 나가는데 진짜 나가면서부터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무슨 말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서도 계속 고개 숙이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 저도 성경 본문만 읽고 행설수설한 것 같아요. 진짜 부끄러워 죽겠어요. 마치고 인사도 안 하고 담임 목사님 그때 이제 외국 나가 계셨기 때문에 부목사들이 인사하고 밥 먹고 가자고 하는데도 밥도 안 먹고 왔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한계는 내 설교 원고 가지고 잘하는 것보다 죽을 써도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왔어요. 근데 사실 만나 교회도 저희 팬들이 있거든요. 이제 자기들끼리 저는 몰라요. 이제 팬클럽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설교를 마치고 자기들끼리 만나서 한 이야기를 그중에 한 사람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연락이 왔는데요. 뭐냐고 하면 지금까지 그 목사님 하신 설교 다 좋았지만 오늘은 너무 좋았다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하고요. 한편으로 이게 말씀의 예언 사역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 하는 게 이게 말씀의 대언이고 예언으로서의 설교구나를 그때 되게 많이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정 신방을 할 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정을 신방하기 전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요즘은 설교 말씀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찬송가도 준비하는데 요즘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냥 뭐 찬송도 설교도 준비하지 않는데 가면은 꼭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끔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집이 이미 말씀이 있어서 뭐 더 이상 안 해도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안 하면 됩니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안 하고 가는데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새로 어떤 가정이 이제 등록을 해서 갔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보통 그분들을 내가 아직 잘 아는 것도 아닌데 말씀이 뭐냐고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하라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 처음 이렇게 온 부부한테 그런 설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가정이 이제 신방을 받는다고 하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지 그 장모님이 뭐랄까요? 이게 뭐 음식 준비해 주려고 와 계셨던 상황인가 봐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큰 교회 가기를 원했는데 작은 교회에 가서 저 목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또 이제 뭐 음식 준비하면서 들어봤더니 뭐 보고 뭐 그리스도를 위해 뭐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마치고 나서 이런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신방을 왔으면 축복을 해 줘야지 뭐 이런 설교를 하냐고 이랬었어요. 저도 뭐 그런 설교를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라고 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했는데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헌신할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사역을 위해서 외국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너 당장 그 교회 가지 마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 여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교회가 맞구나.'라고 확정하고 이렇게 헌신하게 되는 또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진짜 이 하나님 설교가 말씀의 대언이라고 하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사역자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전하는 사역자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는 사람도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는 자기도 기도 안 하지만 자기가 기도 안 하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오랜만에 한 여성분이 와서 너무 오래 기도해서 신기해서 저 사람 뭐야 하고 봤더니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렇지. 낮부터 술 취했구나 하고는 아주 권위 있는 목소리로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상 포도주에 취한 게 아니잖아요. 제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 앞에 제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야기하자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단히 의례적인 멘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냥 의례적인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는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는요.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가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 둘이 함께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받았고요. 성경에 익숙하고요. 그리고 대언으로서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말씀할까요? 되게 예민하게 순종하는 말씀 사역자와 한나처럼 그 말씀 앞에서 아니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이 두 사람이 딱 함께 만나면요. 그때부터는 설교가요. 캐리그마가 되어집니다. 캐리그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디다케, 캐리그마, 디아코니아 세 가지인데요. 디다케라는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캐리그마는 선포한다는 것인데요. 말씀은 교육으로서 가르쳐지는 것도 있지만 캐리그마는 뭐냐고 하면요. 하늘에서 계시가 내려 꽂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어떻게 봐요? 근데 하나님 하늘의 것을 보이는 계시가 캐리그마인데요. 이 둘이 만나면 설교 시간에 캐리그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와 같은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들 그런 고백들 많이 하고 우리 예배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죠. 설교 후에 자주 듣는 말이 또 셀에서 자주 나누는 말이 누가 내 사정을 목사님한테 다 이야기했나? 오늘 어떻게 목사님 내 사정을 다 아시고 저런 설교를 했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내가 고민하고 고민해도 답을 못 찾던 문제가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전부 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들을 상당히 많이 듣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예언으로서의 말씀 사역이 신약에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예언으로서의 설교 사역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책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요. 이런 고백을 하죠.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진짜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고 하면요. 예언으로서의 설교 사역에는요. 이와 같은 책망의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중에 은사로서의 예언, 다시 말하면 그 사람 말하기 전에 미리 말하고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할 수 있는 예언은 책망으로서의 예언의 기능을 사실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언이랍시고 너 옛날에 무슨 죄 지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막 너 그러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른 예언이 아니라고 아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는요.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책망한다는 단어는 성령께서 책망하신다고 했는데요. 신랄하게 꾸짖고 백일하에 드러나게 해서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증명해 준다라는 것이 책망한다는 것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라고 하면 성령님은요. 모든 죄의 근원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임을 내가 지금 이렇게 범죄하는 이유가 결국은 불신앙 때문이라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신랄하게 깨닫도록 꾸짖어 주신다는 말이고요.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말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완전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고 내가 내세우고 있는 의는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깨닫게 해준다는 말이고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은 여러분 세상 임금이 사탄이 이미 심판받았는데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떠나지 못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저주요, 화와 재앙이 되는지를 신랄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을 이 성령이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인데요. 이 일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설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실요. 예언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받는 것이요. 성도들에게도 가장 확실하고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확실한 예언이니까. 그리고 가장 풍성하고요. 성령께서 예언 사역으로서 말씀을 하시면요. 진짜 한 번에 그 정말 내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이 다 담길 수 있고요. 또 가장 안전하기도 합니다. 설교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서 예언이 오고 갈 때는요. 설교자도 교만해지기가 쉽고요. 받는 사람도요. 그러니까 예언자도 교만해지기 쉽고 받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종속되기가 쉬운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예언의 역할을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안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의 9할 정도가 이 말씀 선포, 설교를 통한 캐리그마를 통한 예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일이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금요일마다 주일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마음이 준비되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이 예언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말씀의 대언으로서의 예언뿐 아니라 현존하는 은사로서의 예언도 실존합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은사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고 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언이 그냥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도전하면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설교자에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약에 실제 이런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언에 대해서는요. 먼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예언의 은사가 뭘 정확하게 미래 일을 정확하게 잘 맞추는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신명기 18장 11절 12절에 보면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그 주문을 외우고 무슨 이렇게 뭐랄까 점을 치고 그다음에 귀신을 불러내고 하는 사람 용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요. 12절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는 가나안 땅을 진멸한 이유가 그런 짓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절대 용납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래 일을 혹은 과거 일을 쪽집게처럼 찝어내는 능력은 무당에게 훨씬 많습니다. 그거 하는 거하고 예언하고 상관없습니다. 미리 말하는 거 맞는데요. 그게 무당이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이란 무엇이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절 4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4절. 방언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교회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예언은요. 덕을 세우는 것인데 밑에 걸로 연결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데 무엇으로 덕을 세우느냐?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원어의 뜻은 집을 짓는다는 뜻인데요. 믿음의 집을 지어주는 일인데 교회의 믿음의 집을 건강하게 지어주는 일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임하면요. 성도들을 서로 권면해주고 주님의 그 감동과 또 주님의 은사로서 성도들에 대해서 뭐랄까요? 그가 말하기 전에 사정을 이야기 안 했는데도 어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권면해주고 또 위로해줘서 그를 세워주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언의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되게 피부로 느낀 일이 있습니다. 이전에 아까 이제 중곡동에서 이제 구이동으로 옮겨가서 1년이 되어서 이제 창립 1주년 예배를 앞둔 2주 전에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그때 교우들이 목사가 죽을까 봐서 2달 동안 미국으로 이렇게 쉬러 가라고 그래서 정말 창립 1주년 앞두고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그때 좀 많이 심각했어요. 근데 심각했던 이유 중에는 사실은 뭐랄까요? 내가 영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행복하지를 않았어요. 왜냐고 하면 이 교회 사역도 하나님 시작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너무 많고 GT 사역도 너무 많은데 뭐랄까 어쨌든 맡긴 일에는 충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최선을 다하고 이거 최선을 다하니까 내 감정을 돌아볼 겨를도 없고 내 건강을 돌아볼 겨를도 없고 혹은 또 그걸 돌아보는 거는 죄 짓는 것 같고 왜냐고 하면
같은 자유 구할 것은 충성인데 뭐 시간도 없고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요. 뭐 이거 글 쓰는 일도 가서 해줄 사람 없고 어 사람 대하는 목회 이런 거 너무 많고 그래서 뭐랄까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나를 신부로 불렀지 식모로 부른 거 아니고 아들로 불렀지 종으로 부른 거 아니라는 거 알지만 현실로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식모 돼야 되고 누군가는 종 돼야 되는데 그게 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다 보니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어느 순간 되면 확 무너졌는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 간 그 집에 서 이렇게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함께하는 기도 모임이었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기도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남의 집에 가서 신세를 지니까 기도 모임에 있어서 갔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거의 사람이 인사불성이고 뒷자리에 이제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외국인 두 분이 평신도신데 지나가면서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Don't argue with God."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하고 논쟁하지 마세요." 그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좀 기분 나빴는데 한 사람이 더 지나가면서 "Don't argue with God."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논쟁하지 마 똑같이 저 처음 봤는데 하나님하고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는 진짜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인데 난 진짜 하나님 너 23 살에 출판하라고 해서 출판했고 출판 잘하고 있는데 또 목회하라고 해서 목회하고 그 두 개 다 죽도록 하다가 지금 죽게 되어서 왔는데 나보고 "뭔 하나님하고 논쟁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게 화두가 되어서 '내가 뭘 하나님하고 논쟁하고 있지.' 대단히 많이 생각하는 가운데 알게 되었어요. 보세요. 참 이론은 그렇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초월한다고 말하지만 이미 내 계산 속에서는 난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감정적으로도 여력도 없어서 '나 이럴 수밖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러고 있는 하나님하고 논쟁하고 있음을 스스로 알게 되었고요. 내 진짜 욥이 하나님하고 막 따지면서 논제받듯이 막 죽도록 따지면서 후반부는 논쟁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논쟁하고 있었고 이 논쟁이 해결이 안 돼서 '내가 무너졌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인데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이론을 파는 능력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론이 영어로 보면 argu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논쟁을 파는 능력이다. 아 이게 머리로는 안 되는데 성령의 세계에는 내 머리로 되지 않는 내 계산으로 도저히 나오지 않는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를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 그 세계를 알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사실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전하고는 진짜 좀 많이 다를 정도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하고 더 이상 논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하면 행복할 수 있고요. 하나님 누리라고 하면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그런데 또 아무렇지 않게 되는 세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그때 그 경험이 이게 성도에게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예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낀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안 좋은 경험도 했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는요. 사실은 그 유명한 기독교 선교단체 본부가 거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뭐 이름은 그냥 프라이버시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기독교계에서는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예언 사역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반 교계에서도 인정하는 중요한 예언 사역자들이 지내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그 교회 갔더니 이제 미국 교회를 갔더니 예언자 학교라는 강좌가 개설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예언자 학교. 예언자 학교가 뭘까 해서 이제 한번 그냥 탐방 삼아 갔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을 중간에 세워 놓고요. 뭐 청년 같은 뭐 이런 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서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서쪽으로 가서 의료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것입니다. 근데 또 딴 사람은 또 딴 이야기하고 또 딴 사람은 딴 이야기하고 저는요 그걸 보면서 이건 진짜 뭐 하는 건가? 이게 대단히 이게 대단히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실제 아까 이야기한 정말 그 당시로는 유명해 가지고요. 기독교 청년 대학생들 신앙생활 좀 한다는 청년 대학생들은
그분 책을 거의 읽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뭐 예언자로서요. 근데 그 후에 방량을 읽더니 신사도주의라고, 자기처럼 이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떤 일반 레벨이 아니고 거의 초대 교회로 가면 사도급의 뭐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다, 이 신사도주의로 가더니 그다음부터는 한량없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2018년도에 연초에 아주 놀라운 예언을 했죠. 올해 김정은이 물러갈 것이다 이래가지고요. 우리나라 유명한 교계 신문에도 다 났습니다. 안 물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건 맞는데 몇 가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은사로서의 예언은 부분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할. 예언은, 여러분, 은사로서의 예언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바늘구멍으로 코끼리 가까이서 코끼리 한 파트를 보는 거예요. 상아를 볼 수도 있고요, 꼬리털을 볼 수도 있고요, 발톱을 볼 수도 있고요. 상아를 본 사람은 코끼리라는 동물은 완전 아이보리색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꼬리를 본 사람은 이 코끼리라는 털복숭이야. 발톱을 본 사람은 코끼리는 돌덩어리야. 틀린 말 한 거 아니지만 전체로 보면 틀렸잖아요. 그죠?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온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부분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꼭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악한 영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꼭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말은 믿어도 돼. 그 사람 그동안 잘 맞췄어. 아니요. 계속 분별해야 됩니다. 이 은사로서의 예언은 계속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언한 자가 둘셋이 말하라고 한 게, 예언자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둘셋이 함께 하는 게 좋고요. 예언을 받는 사람도 사실은 한서 1대1로 받는 것보다 공동체 안에서 받는 게 제일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몇 가지 잘못된 예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언의 목적이 성도를 권면하고 위로해서 덕을 세우는 것인데, 고발하고 정죄하고 위협하는 것은 전혀 예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예언은 그건 반드시 악한 영이 하는 예언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시지만 우리를 강압적으로 안 하시는데요. 예언한답시고요, 조종하고 통제하고, 이대로 안 하면 큰일 나고, 이대로만 하면 대박 나고,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조종받아서도 안 되고요, 지배하여서도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개인이 1대1로 하면서 그 예언의 대가가 오고 가는 예언들은요,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거는 무당한 때 가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권위와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잘 맞추는데 그 결과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교회에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직분과 은사가 충돌하면 무엇이 우위일까요? 직분이 우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우위입니다. 그래서 이거 허무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사실 바울한테, 여러분, 가이사랴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요. 가면 결박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막 울면서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자인 바울이, 나 죽어도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보면요, 사도행전 21장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예언이 틀렸습니까? 아니, 맞았습니다. 결박당했습니다. 안 올라가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가 이거 하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선 게 아니라 따라갔어요. 누가 따라갔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이요, 말로는 그들의 예언이 맞았지만 바울의 결정이 어떻게 보면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넘어서 일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누가한테 휴가를 주셔서 누가복음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로마로 직행하게도, 또 바울은 로마로 직행하기도 하시고, 주의 뜻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거는 절대로 바른 예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수에 맞지 않는 예언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한번 보십시오.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평신도인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요, 그거 받았다는 이유로 목회자를 가르치려 들거나 자기의 성숙함이나 자기 그릇 밖의 영역에 대해서 자꾸 예언하려고 들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만큼 주신 거는 맞는데요, 그거에 오버한 거는 자기 생각이 섞인 것입니다. 혹은 진짜 맞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게 맞다 하더라도 자기 분수에 넘는 예언을 하는 것은 그때부터 바로 잘못된 예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분별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바울은 이 은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신음을 알게 되고요. 또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축복의 일들을 미리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요, 진짜 교회를 세우는데 축복이 되는 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두 예언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예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잠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영혼에 대한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합니다. 사실 사랑이 없으면 예언의 은사 임하지 않아야 되고 임해도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장에 이 13장이잖아요. 13장 미리 이야기했잖아요.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성 많이 내지 않는 예수님의 성품 가지고요.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감동이 오고, 감동이 오다 보면요, 뭐가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언의 은사가 드러나고 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희 교회도 집회를 했던 조주현 목사님이란 분 계신데요. 그때 청소년부 사역을 순천 북부교회라는 교회에서 하고 있을 때인데,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루는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순천역이 보이더래요. 그런 경험 처음이래요. 눈앞에 순천역 역전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바로 갔죠. 했더니 그 고등부 남학생, 여학생 하나, 둘이서 그 순천역전에 여관촌이 많은데 여기 들어갈까 저기 들어갈까 막 쭈삣쭈삣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를 잡아온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하면요, 하나님이요 보여주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여러분, 사모하면, 여러분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또 은사의 공통된 법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원치도 않을 때 선물 주면요, 별로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귀하게도 쓰지 않지만 간절히 원하다가 받으면 그렇게 좋잖아요. 또 잘 쓰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은사들은 사모해야지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십시오. 그래야지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면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고 나서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주신 권면들 디모데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너가 안수 받을 때에 그 회에서 주었던 예언을 기억하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예언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아마 그 말씀을 이렇게 안수하는 자리에서 주었던 것 같고요. 그거 계속 기억하라고 평생 기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 앞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지 예언이 임하는데요. 소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do not put out the fire. 이렇게 불을 끄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제단에 처음 불이 임한 게 성령의 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불이 제단에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인데요. 제단에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양 한 마리씩을 끊임없이 바치면 불이 계속 이어지겠죠. 탈 게 있으니까요. 상번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정한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기도 시간이 허물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허물어지면 성령의 불이 꺼지고요. 성령의 불이 꺼지는데 예언의 은사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는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번제만 드리지 않고는요.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상징으로 하나님도 식사하시고 제사장도 식사하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식사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부위는 뭐냐고 하면 지방 부위, 다시 말하면 기름 부위만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번제가 타고 있지만 거기에 기름을 딱 끼얹으면 불이 확 타오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령과 화목한 거 무엇입니까? 매일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요. 또 매 순간 성령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성령님 앞에 머무르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님과 화목하면요.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데요. 이것이 끝이면 성령님을 인정하지도 않고요. 성령님을 묻지도 않고요. 성령님 앞에 머무르지도 않으면요. 불은 약화되어지고 예언의 은사가 임할 수 없겠죠.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이 불 붙이는 방법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번제, 화목제, 기름 이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방언 기도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 내가 약속한 기도의 시간을 지키기가 훨씬 쉽고요. 두 번째는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그 표적 은사라고 했잖아요. 교통. 그러니까 이 소통이 되어지고요. 친밀함이 느껴져요. 인정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고 예언의 은사가 임하여서 공동체를 세우는 데 대단히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